2020년 7월 12일 7월 두 번째 주일 창세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한참 코로나가 극성일 때 매주 확인하러 오던데, 그러고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안 왔었거든요. 상당 몇 개월 동안 안 오던데 오늘 아침에 왔어요. 아시죠? 교회에서 환자들이,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교회에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종됐다는 뉴스부터 제가 계속 뉴스를 추적했었는데요. 언론이 진보 보수로 나뉘어서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마는 박원순 시장의 사망을 통해서 저도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비서가 성추행을 고소했었고, 그 성추행 고소한 것이 고소한 비서의 그 진술이, 경찰 진술이 끝나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유서를 써놓고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옥에 튀지요. 옥에 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성추행을 고소한 그 비서의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면에 더 비중을 두고 싶냐면, 여러분 변호사였습니다. 사법고시 패스해서 변호사도 했고, 검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고, 이제 서울시장으로 생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유가족이 남았어요. 검사, 변호사, 서울시장까지 한 사람이요. 유가족은 시장 공관을 나오면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대요.
빚이 7억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의 빚이 7억이 있어요. 집 있는 거 다 팔아서 시민단체에 기부한 사람이에요. 비서가 성추행으로 고소한 티는 있지만 여러분, 사회에 헌신한 공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목적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는,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귀한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잠깐 동안만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것만 짚어드렸을 뿐입니다. 오늘은요, 20번째에서는 하와의 신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의 21번째에서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는데요.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5절까지 에덴 동산, 첫 번째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2장에서 두 번째는 선악과, 그러면 창세기 2장이죠. 그 다음에 3장에 하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아담. 그러면 창세기 3장 그러면 하와, 아담.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그러면 가인, 아벨. 그러면 2장, 3장, 4장, 2장, 3장, 4장. 그 다음에 5장에는 산채로 하늘로 들림받은 에녹. 5장에서는 에녹.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창세기 6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일가족의 방주. 자, 2장 아까 네,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선악과. 3장 누구 말했죠. 하와, 아담. 4장 가인, 아벨. 5장 에녹. 6장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그 다음에 노아 일가족의 방주 짓는 거. 그러면 2, 3장, 4장, 5장, 6장. 여러분 성경 몇 장입니까? 5장입니다. 2장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선악과. 3장 아담, 하와, 아담. 4장 가인, 아벨. 5장 에녹, 승천. 그 다음에 6장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노아 일가족의 노아 방주 짓는 거. 이 5장인데요. 이 5장만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시면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여러분 천국 가지 않겠어요? 제 말이 맞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이걸 바르게 알고 있나?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선악과가 뭐냐고 물어보면 과일이다 그러고, 그러면 과일 중에 어떤 과일이냐 그러면 사과, 복숭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도 만약 사과가 선악과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맞다면 여러분 사과 먹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복숭아가 참 맛있어서 맛있는 복숭아를 참 좋아하는데 비싸서 문제지만, 여러분 복숭아가 선악과라면 복숭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선악과부터 틀렸거든. 교회에 틀린 건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틀린 건 말할 것도 없고. 자, 오늘은 아담의 신앙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아담의 신앙에 대해서요. 자,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12절까지군요. 1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3장 12절까지 여러분에게 읽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결론에는 아담이 무슨 짓을 했다는 것입니까?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결론에는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아담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여러분, 지금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주니까 그걸 먹는 그 기사를 3장에서 읽어드렸는데요. 그 선악과 먹었다는 것을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시고 계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그대로 읽을게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여러 차례 늘 말씀드리지만 뚜루룩 읽으면 성경은 만년을 읽어도 보이지 않는다는, 깨달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핵심만 여러분에게 짚어드리면, 아담은 아까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 선악과 먹은 것을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셨냐면 언약을 어겼다. 한 번 더요.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이 뭐한 것이다? 과일 먹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편 78편,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비밀인데, 어떤 비밀입니까? 비유로 한 거죠. 비유. 그러면 실제는 아담이 언약을 어긴 거예요. 어긴 것을 비유, 비밀로 뭐라고 한 거냐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라고 한 거란 말이야. 호세아서 6장 7절. 아담은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어긴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 지은 죄가 뭐죠?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아담이 어긴 언약,
아담이 지은 죄, 이게요 신명기 4장 1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신명기 4장 13절이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7절 기억하시죠? 아담이 뭐 했어요? 아담이 언약 어겼어요. 아담이 언약 어겼다고요. 그런데 신명기 4장 13절에 아담이 어긴 언약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자 봅시다. 여기 있죠? 언약이요. 이 언약이 뭐였어요?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이 언약을 어겼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를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그런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 주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을 반포하시면서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랬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지금 이쪽 공간을 필기를 하느라고 지금 지웠습니다만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건 구약. 이건 구약.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신약. 그래서 목사를 하든 이거 하나는 제대로 알고 목사해야 된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목사하려고 이거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신명기 4장 13절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법은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지금 교회 생활하실 때에도 여러분 교회에는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가 심무하는 교회는 선악과가 반드시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제가 자꾸 이렇게 짚어가는 이유는요.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시라고, 인지하시라고, 현실을 인지하시라고. 지키라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은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창세기 6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깨닫게 되시겠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장, 3장, 4장, 5장, 6장 겨우 창세기 여러분 5장 아닙니까?
5장. 이 5장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바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은 천국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2장, 3장, 4장, 5장, 6장 성경 창세기 5장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천국 들어갈 수 있겠구나. 신명기 4장 13절 아담이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언약을 어겼었는데 그러면 아담이 어긴 언약이 뭔지 신명기 4장 13절에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언약 어겼어요. 선악과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은 여러분 언약 어긴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먹었다. 언약 어긴 것은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아담이 어긴 언약이 뭐라고 되어 있죠? 곧 십계명. 한 번만 더요. 호세아서 6장 7절 아담의 언약 어겼어요. 신명기 4장 13절 그 아담이 어긴 언약은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 뭐죠?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 명령. 여기다 쓸게요. 명령, 규례. 여러분 명령은 뭐예요? 이게 성경 어디에 돼?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명령,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 그런데 이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이라고요. 아담이 어긴 것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키셔야 하는 법, 십계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부릅시다.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이니까 신약에 지금 우리는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믿고 계시는 분. 물읍시다. 십계명도 지킬 수 없고 지킬 필요 없다면 그 말이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십계명 구약의 법이니까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 이 말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몇 장 몇 절에 있고 십계명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다면 신약의 법은 어떻게 지킬 것인데? 신약의 법은 어떻게 지키실랍니까? 오해입니다. 오해. 오류지. 오류. 여러분 십계명 지키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이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3절부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지금 4계명 읽어 나가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있는 것이며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13장에 이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안식일 지키는 거는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규정을 딱 짓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않는 세상 것이냐 세상 사람이냐 이 판단을 무엇으로 맨 처음 하게 합니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세상 것이다. 하는
판단을 무엇으로 첫 번째 규정을 하게 하느냐 이 말이요.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성경의 규정은 그렇다 그 말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은 마귀 백성.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지.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그것이 뭐예요? 아무개 교회는 7시에 일부 예배 드리니까 7시에 빨리 가서 1시간 뚝딱 예배 드리고 가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고 가게 문 열어서 장사하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치러 가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하러 가서 밤에 집에 오고 그래도 안식일 내가 거룩히 지켰다. 성경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 일부 예배 뚝딱 하고 헌금도 가서 주정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런 다음에 사업하는 옷 장사하는 사람은 가게 문 열고 장사하고 일부 예배 갔다 왔으니까 내가 안식일 거룩히 지켰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할 때 한 계명 하나씩 다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렸으면 좋았는데 시간에 쫓겨서 마라톤 하는 사람처럼 달려와서 그런 게 빠졌어요. 여러분, 아이고,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내 가슴 아프게 한대? 네? 저 목사님은 왜 그렇게 내 비율을 안 맞춰준대? 하신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시라 이 말이야. 이걸 인지하시라 이 말이야. 계속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뭐하지 않으면 효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제 설교 공부할 리 없을 것이고요. 지금 바람 피고 있는 사람이 제 설교 공부하고 계실 리는 없을 것이고 바람 피는 거요. 아내 모르게 바람 피고 남편 모르게 바람 피는 거 선악과 따먹은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십계명 다 읽어드렸어요. 이 십계명을 어기시면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아담의 신앙을 이렇게만 설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셨지만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하와, 아담, 가인, 아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요. 5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5절 6절에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밭, 네 밭 비유로 아담의 밭은 어떤 밭이냐? 여러분, 아담의 밭은 돌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밭, 이 돌밭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20절서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13장 20절서부터 21절까지 두 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보십시다. 돌밭, 아담의 밭이죠.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런데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이 말이죠.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나 이런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응? 제가 한 몇 년, 2004년쯤 됐을까요? 2004년쯤 매일 밤 기도회를 했거든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큰 교회에 바울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가, 지금은 장로입니다. 안수 집사가 자기 부인 권사하고 둘이 우리 기도회에 왔어요. 맨 앞에 이렇게 앉았어요. 맨 앞에.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4장을 내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24장이죠.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막 질러요. 내가 설교 중인데 뭐라고 소리를 지냐면 아이고 제가 지금 설교 중이거든요. 아이 내가 저 산에 있는 거 지붕에 있는 거 밭에 있는 거 저거 알려고 수십 년을 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던데 아이 최창식 목사님이 설교하시네? 소리를 질러요. 왜 그래요? 집사님 왜 그래요? 제가 이거 알라고요. 목사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분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직업군인 소령 출신이고. 예? 제가 그거 알려고요. 목사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요. 우리 집 가보십시오. 주석이 다 있고. 그런데 아무도 못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그런데 계속 오대요. 말씀 들으러 계속 와. 그러면서 뭐는 못 버리더냐. 뭐는 절대 못 버리는 큰 교회의 권세. 나는 큰 교회 안수 집사다. 조금 있으면 나 장로 해준다 그랬다. 이걸 못 버리더라고. 내가 직접 겪은 거예요. 이런 거 난 부지기수로 겪었어요. 부지기수로 겪었어.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보니까 어떻게 딱 유추가 가능해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에? 그런데 그 말씀 받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대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받대.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잠시 견디다가 잠시 견뎠어. 그러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넘어지는 자요. 그 말을 5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기쁨으로 아까 받았잖아요. 근데 싹이 나오기는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누구다? 아담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와의 길갓밭, 그 다음에 아담의 돌밭, 그 다음에 가인이 주인인 가시밭, 이 세 밭의 주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요. (21절)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넘어지더라. 어떻게 유추가 되죠? 어떻게 유추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상상이 되죠? 하와가 선악과를 한 번 주었을 때 바로 넙적 받아먹은, 지금 비유를 또 우리도 해보자 이 말이죠. 예? 하와가 선악과, 여보 사랑해요, 선악과예요, 드세요. 이러면
괜찮대요. 이런다고 해서 그때 즉시 알았어 하고 선악과 받아먹은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요. 선악과는 하와는 먹었어. 그리고 남편한테 주니까 아담은 그거 먹으면 죽어 이 사람아. 여러분 죽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이미 먹었어. 그리고 주니까 처음 줄 때 그것 먹으면 죽어. 왜 죽을 짓을 해? 했을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그런데 마누라가 와이프가 계속 준다 이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와하고 처음에 잠깐은 하와도 아담도 부부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잘 지키다가 하와에게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아니 하와 권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는 거 이해를 하세요. 그렇다고 뭐 저 목사 틀림없이 2단이구만 3단이구만 1000단이구만 이러지 말고 하와 권사가 이렇게 처음에 주일날 아담하고 함께 주일날은 온전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지켰어요. 그런데 하와 권사가 보니까 아이 제법 가까이 지내는 아무개 권사가 주일날 일부 예배만 딸랑 갔다 오더니 장사를 해요. 가게 문 열고. 하와 권사가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 거야. 너는 이제 망했다 이제. 너는 이제 망했어. 오늘 망할라나? 다음 달에 망할라나? 하나님이 큰 도깨비 방망이로 머리를 쳐버려 가지고 이제 막 정신도 이상해지고 하여튼 가정이 막 풍비박산이 되고 막 사업이 막 망하고 막 차압이 들어오고 막 경매가 되고 막 너는 이제 난리 날 것이다. 하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데도 돈만 잘 버네. 돈만 잘 벌고 하와 자기는 깜냥에 지킨다고 지키니까 포도도 사 먹어야겠는데 돈도 쪼들리고 수박도 사 먹어야겠는데 돈도 없고 근데 저 사람은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서 포도도 사 먹고 싶은 대로 사 먹고 수박도 사 먹고 싶은 대로 사 먹으니까 거짓말이구만. 하나님 법 지키면 하나님의 복 준다더니 거짓말거리기만 해버린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남편을 찾고 남편한테 하는 거지. 야, 이 영감탱이 정신없는 사람아. 남자가 돈을 벌어와야지. 아니 저 아무개 권산에 저 안수집사 봐봐. 저 장로 봐봐. 돈 얼마나 잘 벌어와. 주일날도 장사하고. 계속 미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아담이 못 견디고 넘어졌다 이 말이요. 못 견디고 넘어졌다 이 말이요. 이게 누구다? 아담이다. 고린도전서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하와가 그럴 때 제 말이 맞다면 여러분
여보, 이런 거지. 아니, 이번 한 번만 타협하고 어깁시다. 선을 넘읍시다. 그런다고 해서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알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다 가정했을 때 아담은 어떤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되냐?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나는 지금 운동장 트랙에 서서 경기를 하는 선수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마태복음 아까 13장 다시 갔다가 고린도전서를 오면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결실. 여러분, 내가 결실할 때까지 인내를 해야 하는 거죠.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저는 이걸 정확히 알아요. 저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자꾸 그렇게 미혹하는 신앙으로 찌를지 모른다. 난 경계하고 있어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남들은 팍팍 사서 먹는 맛있는 과일, 제가요, 목사님들께 올해 2020 올해 목사님들께 수박을 이렇게 사서는 드렸어도 우리 집에 사가지고 제 돈으로 사가지고 들어온 건 어제 처음 사봤어요. 어제 처음 먹고 싶어서. 목사님들에게는 사서 이렇게 목사님 댁에는 넣어드렸어요. 이 목사님도 사서 드리고, 제가 방문할 때가 사서 드리고, 저 목사님 찾아갈 때도 사서 드리고 했는데, 저희 집에 사서 못 가지고 얻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저께 17,000원이라더냐? 수박 조금 크지도 않아요. 근데 17,000원. 그거 아끼느라고요. 어제 처음으로 샀어요. 무슨 얘기예요? 난 하늘나라를 경주하면서 절제할 줄 알거든요. 맛있는 것 턱턱 사 먹더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라고 못 사 먹는다. 여러분, 그 축복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비굴한 삶을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나 신앙생활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해요. 저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향방이 정확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면류관을 향해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팍그릭입니까? 아니요. 오랫동안 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다. 그런데 옆에 누가 있었다? 지혜 없는 하와가 있었지. 지혜 없는 하와가 있었어. 지혜 있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아내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게 있어요. 어떤 것인가 아담이 10계명 중에 계명을 어겼어요. 어떤 것인가? 그러면 한번 어겼으니까 너 이제 지옥이야 이 자식아.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아니요. 어겼을 때 9절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 있는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최창식 목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위치가 어디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계명을 지키시는 위치입니까? 계명을 지키시지 않는 위치입니까?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죠.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왜? 그대로 가면 멸망받고 지옥 가니까. 멸망받고 지옥 가니까.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하죠? 아담이 가로되 창세기 3장 12절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책임 전가를 합니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서울시 시장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잠깐 거론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우리는 헛되이 삼으면 안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으로 대입시켜야 돼요. 우리들의 삶으로 대입시켜야. 그렇게 하시고 계신가요? 난 철저히 요즘 마음속으로 대입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의 입장도 돼보고요. 손가락질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입장도 돼보고, 그 다음에 변호하는 그 입장도 돼보고, 박원순 시장의 입장도 돼보고, 여러 시간을 갖고 대입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입을 벌려서 말할 입장이 못 되도록 손가락질할 입장이 못 돼요. 제가 입장이 못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담이 어떻게 됐나? 아담의 종말은 어떻게 됐나?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패역을 행했다. 이사야 1장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28절 아담이 언약 어기고, 다시 말하면 십계명 어기고 패역했죠. 이사야 1장 28절 패역한 자를 또 누구라고 합니까?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패역해서 죄 짓는 것이 여호와를 버린 자, 여러분 십계명 안 지키는 것이 패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인이고, 십계명 안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버리는 것인데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멸망할 것이라. 무슨 말이죠? 지옥 같다 그 말입니다. 하와도 지옥, 아담도 지옥. 어떤 신앙생활이었어? 적당히 견뎠다. 어느 때까지 견뎌야 되는데?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견뎌야 되는데, 결실할 때까지 견뎌야 되는데, 10년 했으니까 다 이제 장로 됐으니까 이제는 뭐 좀 이런 거 아니다.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